말씀의 제목은 두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탕자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림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미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빛의 화가로 유명한 이 렘브란트는요, 여러분 저게 흰 종이에다 그린 그림인데 마치 한쪽에서 불을 켜놓은 것처럼 어디는 따뜻하게 비춰지고 어디는 어둡게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태리 말로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더라고요. 명암의 대비를 이용하는 그림. 그래서 이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는 여러 그림들을 저런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빛으로 돌아온 저 아들의 얼굴과 그리고 저 형의 얼굴까지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저 빛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먼저 오늘 두 탕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들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둘째 아들, 머리를 보세요. 아기처럼 머리가 빡빡 깎여 있어요. 물론 고생해서 머리가 다 뽑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깎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태아처럼, 다시 태어난 아기처럼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 보세요. 얼굴도 울고 있는 얼굴이지만 다리가 울고 있지 않아요? 왼쪽 다리는 온갖 상처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발은 신발을 겨우겨우 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버지를 붙들겠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는 그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술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발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이렇게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그림에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있지 않아요? 칼? 저 칼은 뭐냐 하면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을지라도 나의 신분은 지키겠다. 끝까지 팔지 않고 자기 몸에 지녔던 자기 신분과 같은 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의 신분은 원래 그런 거지가 아니다. 나는 그런 천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저 지경이 되도록 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로 우리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른쪽에 서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가운, 색깔 있는 가운을 잘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 표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못마땅한 표정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이 2배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그렸는데 손의 색깔을 다르게 그렸어요. 자, 보세요. 저 그림 보세요. 이거 되게 비싼 그림이에요. 공짜로 보여드리니까 빨리 보세요. 저 손을 보시면요, 왼손하고 오른손이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르게 그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뭔가 이중적인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 그림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도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저 보여달라는 소리입니다. 예. 저도 탕자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저는 빼고 이 두 탕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탕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일단 등장인물이에요. 첫 번째 등장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묶으면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 그룹이에요. 죄인 그룹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 2절로 갑니다. 2절에 가면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수군거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왔다가 말씀을 듣게 되든 이제 말씀을 듣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들도 이야기 좋아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저는 이게 단연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탕자일까? 아닐까? 나는 만약에 탕자라면 첫 번째 나오는 탕자일까? 아니면 두 번째 나온 탕자일까? 내가 만약에 탕자이든 탕자가 아니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탕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멀리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보다 둘째는 아무래도 자유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나 형이나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런데 더 비극적이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산을 주자마자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허랑방탕, 방탕한 거예요. 재산을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다 낭비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주 나쁘게 그리셨습니다. 뭐 잘 그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먼 나라 가서 잘 투자해가지고 무슨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금이한양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도 좋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망하게 하셨을까? 어쨌든 이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그 다음에 사실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돈도 지금 다 썼죠. 집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이 여기는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유명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속으로 생각한 거라는 뜻도 돼요. 그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근데 이거 지나간 거 어떻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그에게는 아버지라는 가장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한 거는요,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한강다리를 떠올리지 않았고 연탄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을 해보니까 그 품꾼들도 배불리 먹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이라도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다시 써주십시오. 리허설을 반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냥 가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버지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저기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리허설을 했는데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 리허설까지 했는데 그건 말도 못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다시 복권시켜라 이거예요.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생긴 건 거짓골이지만 니들하고 같은 신분이 아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는 말씀으로 가득하니까요. 사실 이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멀리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멀리 떠나지는 않았겠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 혹시 멀리 떠나 계신 분은 없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탕자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탕자는 아버지를 정말 모르는 탕자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품꾼도 많은 부자.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한번 빌어보면은 뭔가 주실 것 같은 분.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를 조금 아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이 아들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지만 길게 나옵니다. 내용이 제법 깁니다. 이 분량이 아주 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두 부류라니까요. 죄인들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굳이 따진다면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9절입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안 됐네. 아이고, 첫째 아들 그냥 그 책임감에 눌려가지고 고생 꽤나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에서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 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는데 I've been slaving for you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내가 노예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면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섬겨라는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로는
둘류오라고 쓰거든요. 이게 둘로스 노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처럼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섬기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꼬박꼬박 잘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도 기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입을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이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종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처럼 죽어라 이랬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남아있는 집은 다 내 건데 이거를 갉아먹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알게 해주시겠다. 내가 아는 것 너도 알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관계는 사실 어려운 관계죠. 그렇게 되긴 어려운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첫째 아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네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 얘기가 그냥 꼭 말로 해야지 알아듣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0절을 오늘 읽었던 30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의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이 말을 그냥 들으시면 그냥 그런데 아니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알았지?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것을? 먼 나라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강도들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아들이 나 창녀 만나가지고 뭐 다 뺏겼어요 뭐 이런 소리 있겠습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뉴욕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뭐 지금은 퇴하신 것 같은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아버지도 탕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탕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도 탕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말썽꾸러기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에게도 사랑을 허랑방탕하는 탕부라는 거예요. 철이 그렇게도 들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도 내 것이 네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그 아버지 탕부라는 겁니다. 미네소타 베들레헴 교회에 또 신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심호하고 계시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탕자의 여동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탕자의 여동생 둘째 오빠가 먼 나라에 가서 있는 걸 알고 아빠에게 허락받고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물어 찾아서. 그래서 아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빠 돌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또 바깥에서 삐져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잔치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첫째 오빠한테도 가가지고 오빠 그러지 마. 사실 오빠가 얼마나 둘째 오빠 사랑했는지 난 다 알아, 봤어. 사실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오빠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봐. 아빠도 다 이해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토록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전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탕자나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는 탕자나 또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아들이나 그렇지 못한 아들이나 중요한 건 이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버지가 만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탕자는 누구인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탕자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가 만든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잔치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이유는 아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노했대요. 노했대. 여러분, 왜 노합니까?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왔으니까 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생각이 다르면 노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얘기입니다만 너무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막 저렇게 그러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할 이유가 많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은 화가 많이 납니다. 열심히 일 안 했는데 화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너무 어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노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그 좋은 잔치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그 잔치를 못 즐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잔치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이 주일날 예배가 이 잔치예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영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이 음식을 주시는구나. 영양분이 막 섭취가 되면서 아팠던 것이 막 낫고, 여러분들에게 막 눌렸던 것이 풀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요, 노함이 없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노여움을 잘 타. 어떤 PD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PD의 이름은 김민식이라는 PD예요. 공중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요. 노후를 망치는 실수 3가지가 있답니다. 노후를 망치는 실수 3가지. 제가 미리 봤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인생을 망치는 실수 3가지로요. 왜냐하면 이건 노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첫 번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만나다 보면은 뭐가 틀린 게 있으면, 야, 이거 틀렸어. 그리고 막 따지잖아요. 따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따질 거니까 굳이 당신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괜히 따져가지고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죠. 따지지 말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따져가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삐지지 말래요. 예. 표준어는 삐치지예요. 삐치지 말래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지고 마음이 막 그래도 삐쳤구나? 그러면 안 삐쳤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삐쳐야 돼요. 노후에 삐치면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삐치지 말고. 근데 삐쳤어, 어쩔 수 없이. 삐쳐가지고, 삐쳤네. 이게 속이 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첫째 아들처럼요. 삐쳤어요. 그래도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빠지지 말래요. 다음 모임에 빠지지 말래요. 나 삐쳤으니까 안 가. 그러면서 자꾸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자꾸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외톨이 된다는 거죠. 이분 나이도 많지 않던데 노후를 망치는 시수 3가지라는 이유로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진짜 다 해당되는 거다, 이거. 따지지 마라, 삐치지 마라, 빠지지 마라. 따, 삐, 빠. 따삐빠, 따삐빠, 따삐빠. 뭐 방언 같네, 꼭. 따삐빠 하시기 바랍니다. 따삐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따삐빠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따삐빠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뭘 알지 못했을까요?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기뻐해야죠. 이게 정석이죠.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잃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생존자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이 악당이다 막 그러지 말고요. 악당일지라도, 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왜 악당을 왜 살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좀 가서 좀 이렇게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동생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 그 자기 그 둘째 아들을 정말 이렇게 보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의 3번째로 드신 거예요. 비유 3예요. 그럼 비유 1, 비유 2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있었어요. 오늘 그건 지나갔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비유 이야기와 이 3번째 비유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 막 기뻐해요.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3 비유가 있습니다. 왜 비유를 하나로 안 하고 3가지로 나누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4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가 있었는데 1마리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두고 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두고 가지 않았어요. 다른 양 목동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결국은 찾게 되죠. 자, 8절입니다. 8절에는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가지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찾게 됩니다. 1드라크마 찾았다고 9드라크마 다 써버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3번째 이야기는요, 이게 안 나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3번째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찾아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인들, 너희들은 정말 끝났어, 너희들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돌아오면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들이 돌아오도록 찾아나갈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정말 나를 버리고 간 아들이지만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이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19장부터 22장까지 천국잔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저 형제들이 이제 손을 잡고 혼인잔치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서운하고 그랬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지하철을 타게 됐답니다. 대학생인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술에 취한 분이 맞은편에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향해서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예의 바른 대학생이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철 기름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아니 왜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나?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친절하게 말한다고 아니요, 이 전철은요 전기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 이 전철이 기름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역에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거장이 왔는데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내리실 역은 길음역입니다.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 대학생이 참 지식이 많은 친구니까 아이고 당연히 전철은 기름으로 안 가지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아는 정도의 지식으로. 아마 첫째 아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알아들어야 해요. 잘 알아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영혼사랑 큰 잔치도 이렇게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카드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 카드에다가 이름 적는 거 사실 이거는요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알아들은 사람이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에 대한 것을 빼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만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이 말해줍니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주고 싶잖아요. 관혼상제 있으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있는 돈 없는 돈으로 막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PD가 말한 것처럼요 따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내 동생이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내 친구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함께 기뻐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함께 할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알 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